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이전 찬송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주님 이 주간 가운데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학창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심하게 떠들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항상 공부를 하지 않고 떠들고 장난을 치기 바쁩니다. 그때 복도를 순찰하시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너희들 계속 떠들면 벌쓸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들이 조용해지죠. 열심히 공부해라, 떠들면 벌 세운다. 이 두 마디 중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공부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벌 세우겠다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경고입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저분은 우리를 벌 세우려고 저렇게 돌아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 이렇게 이중적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순종하라 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순종해서 멸망을 면해라.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같은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때마침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불길한 말을 전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제단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그 곁에 제단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집, 즉 남유다에서 요시아라 이름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뼈를 이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 얼마나 불길한 예언입니다. 그 징조로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갈라진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왜 하필 제단일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왜 갈라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사람이 왜 불태워지고 사람의 뼈가 왜 불살라질까요? 그 이유는 12장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국경성을 긋고 나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졌습니다. 국경을 긋고 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이 바로 남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걸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만약 남유다 왕이 국경을 봉쇄해버리면 이 남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위기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사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임의로 나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나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바로 금송아지 2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 단과 가장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각각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한 하나님이라고 거짓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통제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낸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갑자기 생겨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속성으로 교육시키고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임시적으로 불렀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짓된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기를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32절 말씀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행하여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가지 죄가 한꺼번에 지어진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죄, 가짜 제사장을 세운 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죄, 이렇게 3가지 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갈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그에게 재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이것을 용서하고 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을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심판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할 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엔 심판을 받아 멸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고민해 보시고 깨닫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